주님께서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페이스북 한 친구 목사님 되시는 분의 어렸을 때에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시골에서 자랐는데 어렸을 때 토요일 날 당시에는 이제 토요일도 학교를 다녔죠.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주일날 신을 신발을 미리 빨래를 부탁했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흐려서 이 신발이 다 마르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교회를 가야 되는데 신발이 다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슬리퍼를 신고 교회를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갔는데 당시에 그 어린아이, 지금 목사님이신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대하는 선생님이 조금 꾸지람이 있었다는 거죠. 교회 올 때는 신발 신고 와야지 이렇게 슬리퍼 신고 오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마음에 조금 상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고백하기를, 목회를 하면서 어떤 일을 현상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그 이면에 있는 그런 일들까지 살피면서 선입견,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그렇게 목회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SNS를 통해서 접한 적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수원 종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떤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이것에 사로잡혀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외모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좋은 학력을 가지거나 또 많은 재산을 가지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좋아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 다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데, 이것도 하나의 편견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볼 때 참 초라해 보이고 또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분들을 볼 때 그분은 참 인생을 좀 잘못 살았다거나 혹은 실패해 보이는 인생이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선입견, 외모에 대한 그런 편견은 오늘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까? 인종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도 있습니다. 과거에 흑인들이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남북 전쟁을 통해서 노예가 해방되기도 했는데, 여전히 제가 유학 생활하는 동안에 보면 흑인들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이 땅에 오는 외국인들에 대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잘 사는 그런 나라, 강대국에 대한 그런 민족에 대한 생각과 아주 어려운 약소국, 가난한 그런 나라의 그런 국민들에 대한, 외국인들에 대한 입장, 여러분 동일하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부분을, 이 문제를 우리가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편견이나 선입견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편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에 대한 고정관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럴 것이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런 나의 생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 요지부동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선입견이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한 실존, 그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4장으로 구성되는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는 아주 짧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라는 사람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가 싫었습니다.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던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명령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시스 반대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다시 거꾸로 세웁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탔던 그 요나의 배를 흔들어 놓으시죠. 풍랑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이 풍랑의 원인을 찾다가 이 요나, 제비뽑기를 하는데 요나가 뽑히게 되어서 요나가 결국 바다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바다 속에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는데, 이 요나서를 읽어보면 이 물고기 속에서 요나는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그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이행하겠다, 지키겠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토해내게 하심으로 이제 니느웨의 그 무채 다르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명령하시죠. 저들에게 가서 나의 뜻을 알리라고 합니다. 요나는 그 성읍에 가서 하루 종일 다니며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실 것이니까 당신들 그렇게 아시오.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는지 니느웨 사람들이 그 심령이 변화되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들이 금식한,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실지 모른다라고 하며 저들이 회개할 때, 진짜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게 되면 요나서 3장 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십니다.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요나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심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된 일일까요? 요나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용납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요나서 4장 1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요나의 심경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요나가 화가 났다라고 합니다. 요나가 성을 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전한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 성이 변화되었는데, 저들이 회개하였는데, 가장 기뻐해야 될 요나가 가장 마음이 어려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저항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저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마음이 화가 나 있었고 삐져 있었습니다. 아니, 삐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살고 싶지 않다라는 표현을까지 합니다. 요나는 이제 성읍 밖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이제 성이 어떻게 되나를 관찰하는데, 그런데 그런 밉상인 요나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큰 넝쿨을 자라게 하시고 그늘이 되게 하셔서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죠. 그때 요나가 또 얼마나 요나가 감정적인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 때문에 기뻐했다,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이 키워놓으신 그 식물을 벌레를 동원하셔서 벌레를 예비하셨다 그러거든요. 그 넝쿨을 다 먹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늘이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때 요나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제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요나의 심정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대적하였던 이 니느웨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마땅한데, 심판을 거두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데, 그런 성읍을 바라보기 위해서 쪼이는 햇볕을 받아야 되는 요나에게 넝쿨 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 넝쿨을 다시 가져가 버리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어 설상가상이 되어서 이제 더 살고 싶지가 않다. 그렇게 요나가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죠. 그때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오늘 요나서 4장의 결론이 말씀이 그거예요. 너가 하루 정도 같이 했던 이 식물을 내가 사라지게 하고 없어지게 한 것 때문에 너가 아까워하고 안타까워하느냐? 이 아들아, 나는 이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12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너는 왜 헤아리지 못하느냐? 박넝쿨 하나 그저 없어지는 것 때문에 불만하는 요나야, 너는 그 식물 하나 없어지는 것 때문에, 그거 말라 죽는 것 때문에 불만하는데, 오늘 나에게는 너가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12만 명이 여기 있다. 왜 그 마음을 너가 헤아리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이 대화가 요나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6.16 홈커밍 데이를 앞두고 오늘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요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요나를 지극하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종을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신 거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는 요나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자기 자신만,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편견, 오해, 선입견, 이것 때문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에 대해 대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오늘 요나의 실존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홈커밍 데이에 여러분이 초대하고자 하는 분들, 그분들이 주님 앞으로 다 오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일 여러분 가운데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요나가 니느웨를 보며 생각하듯이 저 분들은, 저 사람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야 될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밖에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여러분이 제껴놓은 사람들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방치하고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도저히 가깝게,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졌던 선민의식 같은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없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2대, 3대, 4대 오랫동안 우리 자손들이 다 예수 믿고 우리 수원종로교회에 등록하여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 그런
사람들, 이 교회 문턱 밖에 있는 그 영혼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초청하려고 했는데도 주저하는 그런 분들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없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는 없나요?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는 없습니까? 여러분의 친구 가운데는 없습니까? 써내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 사람은, 이분을 초청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도저히 내가 생각하기에도 하나님의 영역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혹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 그런 분들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어떤 초등학교 한 1학년 어린아이의 미술 시간에 일어났던 일기 같은 것을 제가 이렇게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1학년 아이가 미술 시간이 되었는데 그림을 그리라 그러는데 이 하얀 도화지에 새까맣게 이렇게 칠하고 배경을 칠하고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근데 미술 선생님이 약간 좀 그 아이를 타박하면서, 이왕이면 밝게 칠하지 왜 이렇게 어두운 그런 진한 색으로 배경을 칠했냐고 하면서 그림을 좀 잘못 그렸다는 듯이 그렇게 좀 서운한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그게 어린아이에게도 마음이 서운하고 마음에 조금 상처가 되었나 봐요. 그래서 미술 시간이 되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마음껏 그리지 못하고 이렇게 움츠리면서 지냈던 그 아이가 이 2학년이 되었는데, 그래서 미술 시간이 되었는데 새로 바뀐 또 미술 선생님에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선생님이 다 도화지를 나눠줘서 그림을 거기에 그려야 되는데 이게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부담이 되고 위축이 돼서 뭘 그릴까 하다가 혹시 뭐 이렇게 그렸다가 선생님한테 또 혼나면 어떡할까 해서 아무것도 그리지 못하고 백지를 그냥 냈다는 거예요. 시험 볼 때 아무것도 답안을 작성하지 못해 이렇게 빈 답안을 제출하는 심정으로 도화지를 그냥 냈는데 그걸 받아든 선생님이 그 하얀 도화지를 보더니 그 아이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너는 참 그림을 너무너무 잘 그렸구나 라고 하면서, 이 너가 낸 그림을 보니 정말 더 이상 그릴 것도 없이 하얀 눈을 너가 표현한 것 같구나 라고.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그 도화지를 하얀 눈을 그렸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아이를 칭찬해 주었는데 그 아이가 너무너무 마음이 뭉클하고 고마웠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나름대로 무언가 인생의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그릴 수 없고 그리고 싶지 않은 그런 때, 백지같이 아무것도 하나님께 뭐 그려드리고 싶지 않고 그릴 수 없는 그런 절박한 그런 상황, 무기력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런 우리를 감싸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백지와 같이 도화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낸 무기력한 그 어린아이처럼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무기력해 보이고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영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어린아이를 칭찬하는 미술 선생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의 존재가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깊고 넓으신 사랑, 그 귀한 사랑을 우리 마음판에 간직하며 오늘 저 니느웨와 같은 그런 성, 하나님께서 관심하는 것 같지 않은 그 영역까지 가서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초대장을 전하며 그들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6.16 홈커밍 데이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요나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존재들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들이
종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판단과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향해 품으신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며 나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오늘 성령 강림절에 주님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와 땅끝,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했던 이 사마리아 땅, 우리가 알지 모르는 이 땅끝, 여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길 원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 니느웨 같은 곳, 사마리아와 같은 곳, 땅끝 같은 곳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가 복음을 전하고 그 땅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다시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안에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 더 우리 격려할까요? 다시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기 어려운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알람 맞춰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10시까지 오셔서, 아니 현장에 10시까지 오셔서 전도하기 어려우신 분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지 가져가셔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에 우리 수원종로교회의 집중적인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서 이 수원 땅에 아직도 니느웨와 같은 그런 척박한 그런 땅이 변화되고 옥토가 되고 놀랍게 복음이 전파되고 씨가 심겨지고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의 일들이 이 한 주간, 그리고 6.16 홈커밍 데이를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